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한 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근데 그 소식이 뭐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죠.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죠.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20절 마지막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인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인생에도요, 뭐 지금은 20년이 넘었네요. 그리스도가 전에는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적으로 들려졌던 때가 뭐 그렇게 들려졌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어린이 수련회를 가게 되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제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진 그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시는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소식인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니 살아야지. 근데
근데 그리스도는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모든 사람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인해 고통과 저주와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도행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것,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뭐와 같냐?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더러운 옷과 같아요. 냄새나는 옷과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할지라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인간의 인생에 왜 죽음이 찾아왔냐?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왜 이 죽음이 왔냐?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문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수고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죽으셨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들은요 왜 끊임없이 재앙이, 고통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려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신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노력도 하고 많은 지식들 쌓아가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어떠한 지식을 쌓아도,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최고의 배경 속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틀린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건 종교예요. 종교라는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근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의 길입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할까요? 사람들이 방황하거든요. 왜 방황을 할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황해요. 길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방황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납니다. 참 길, 참 진리,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주인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주인인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 증거로 우상 숭배해요. 마귀를 섬기는 일을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속에 있냐? 사람들 탐심, 정욕, 분쟁, 살인, 그 속에 있잖아요. 마귀를 섬긴다는 그 증거로. 그리고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종로를 시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을까봐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그 삶을 모든 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이 삶의 끝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요. 그 끝은 멸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섬기고 마귀 따라가는 자들 결국 어디를 가냐? 마귀가 가는 그 영원한 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말씀 따라가세요. 진짜로 말씀 따라가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잡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에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계산 필요 없어요. 내 생각, 내 이익,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왜 염려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요. 내가 능력,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 그 자리, 그 성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염려해요.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십니다. 양이 아무리 뛰어나도 목자를 떠난 양은 사자와 곰의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왜?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그 날입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하시면서 너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를 알려주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또 주의 천사가 그 마리아와 약혼한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가 잉태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주저하잖아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저 목자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밤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 소식들을 알려줘요.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예요. 그때는 이 소식을 전달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이 소식을 알려주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를 만나게 하사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셨고,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지금은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 안 한다, 그렇게 하시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사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전의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대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자들 앞에서, 망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사단에게 잡혀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축복이 회복되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나를 만나시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은혜 속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소식이 전달되어질 때 많은 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이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는, 힘을 얻는 매일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